5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지금 우리 앞에까지 살펴본 에스겔 성전이 포로기가 끝날 때 새롭게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내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한 죄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행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다시 그들에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들의 염원과 그들의 소원, 그들의 로망을 쫓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냥 철폐해 버렸죠. 그리고 그 철폐의 기간이 무려 70년을 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고개 숙이고 숨겨져 있는 숭배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염원은 일말에 이렇게 염원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건, 하나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을 끊어놓고 살았다, 또는 하나님이 완전히 있겠다고 결정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겸사겸사 다 겹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단절하고 나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들에게 큰 감격을 줬을 거거든요.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금지되었던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는 거죠. 이 성전 문에, 성전 문설주에 제단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들을 그들이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또 한면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이 심판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버젓이 남아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시점, 회복의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성경 안에는 인간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이게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노아의 홍수도 그 중에 하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포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당하겠냐? 이게 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인데 우리가 거듭거듭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징벌 이후에 모든 사람들, 자기가 이게 이 닥친 어려움들이 내 징벌로 인한 거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들이 그런 그 노골적인 범죄 가운데 있다 하지 않아야 노골적인 범죄를 주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포로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속죄가 필요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화면에서는 저는 이 회복에 대한 지금 얘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를 지내면서 회복될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미 이제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미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그 시대를 바라보면 그들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미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뭘 보느냐,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국가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 회복이 다시 영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파괴를, 고통을,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지도록 이렇게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관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그들의 회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다시 붕괴되고 다시 제사는 철폐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지만 어느 시점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다시 비슷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희망의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들도 이것이 확정은 아니었는데,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는 됐어.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온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대. 그리고 그것은 진짜로 성취되고, 근데 그것이 성취된 그것이 영원히 그들에게 지속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가 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여기에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을 두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염원하는 그러한 일이겠지만, 이것도 참 이게 덧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덧없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기대하고 염원하는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하거나 궁극적이지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번 왔을 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잔존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노력의 성과, 드디어 손에 잡은 그 기쁨, 그 도달한 목적지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찾아온 기쁨은 사그라지고, 그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들은 또 다른 갈망, 목마름에 쌓여지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목표가 헛된 것이다. 호흡이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호흡은 헉 하고 내쉬지만 이게 도대체 실체는 있는 것인가? 솔로몬은 모든 것이 호흡이다.
헛된 바람과 같다. 결국 이 에스겔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그 궁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 왕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내내 뭐 한두 장밖에 안 남았지만 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간절해서 세웠던 왕이 그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죠.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아놓고 우리 마음에 실어서 욕하고 내려앉히고 그들에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우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있었는가? 이게 뭐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 네, 당연히 그 부분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왕을 그토록 기대하고 원해도 세상에는 완전한 통치자는 없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왕에 대한 규정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시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래서 새롭게 국가가 세워질 때 왕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올바른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장치들도 계속 이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면서 겹겹이 그들에게 같이 붙어서 말씀되고 있는 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장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도자로 앉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로 앉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권력, 하나님 주신 위치, 영향력, 그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했어야 됐죠. 그들이 오매불망하던 그 왕이 그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셔서 새로운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회복된 국가에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주고 너 이 정도 줄 테니까 백성들을 압제하지 마. 이것은 왕이 뭐 이뻐서 그랬다기보다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트라우마가 치료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땅에 왕이 세워진 한, 안 세워지면 모르겠지만 세워진 한은, 이 땅의 통치자가 세워진 한은 그 통치자로 인한 눈물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세계,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째 달,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권도, 그들을 다스리는 독립적인 왕도, 땅도 없었던 이집트에서 그냥 나그네 생활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자기 민족의 어떤 기원 같은 겁니다. 기원. 그래서 그들의 회복, 그 포로기의 끝냄, 이것과 함께 유월절을 얘기하죠. 죄로 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집트 포로에서 탈출한 것 같이 이제는 앞으로 이집트나 진비 없이 우상 숭배의 국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유월절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속죄의 이 어린 양을 잡고 희생을 치르며 이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심판과 고통스러운 기간도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기뻐할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그런 민족으로 인정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시 부여받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 그가 나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며, 요 규정 내용들은 이제 민수기, 레위기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규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흡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규모가 그때보다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어쩌면 이제 생략했을 수도 있고, 제사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월절과 다른 몇 개의 날이 합쳐진 형태로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런저런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가 그 규정에 딱 틀에 박혀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규격에 의미가 달려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 시대에 그 규격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예배의 장소조차도 이동식으로 지어졌죠. 이제 그 이동해야 되는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소가 그들에게 예배의 조소가 됐죠. 텐트만 펴면 그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정박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때는
예배의 처소도 딱 정박해서 있죠. 움직이지 않고. 지금은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축소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왕은 그 예배의 대표자로서 예배를 집전하지는 못하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그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그 백성의 대표자로 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죠. 왕은 그 성전 앞에 들어가는 그 현관문의 문지방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죠. (24절입니다)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도 한 에바며 밀가루의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명절은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한 3개, 그리고 대속제일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4개의 모든 절기들이 지금 통합해서 나타난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름도 붙이지 않고 세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 그들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세세한 그런 규정에 따른 예배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다가온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이 예배의 의무가 지워진다. 이것은 이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죠. 예배할 수 없다. 예배를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탈에 있든지, 그리고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이죠. 예배자의 자격을 잃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예배할 수 없든 생계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없든 나의 유약함 때문에 예배할 수 없든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지금 뭔가의 포로인데 예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죠. 예배할 수 없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그냥 답습해서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고착화되면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계시다면 우린 그것이 해방이요, 회복입니다. 회복 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관계 회복이나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사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잃었던, 경제적 자유를 잃었던, 관계에 눌리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탄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는 건강을 주시고, 관계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는 그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생계로 인해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의 생계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주님 대면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또 부활절 행사가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있을 컨퍼런스 한 150, 160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등록한 걸로 보이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시 주님의 방향을 찾고 그때 삶이 주님의 출발선 앞에서 설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소간의 이제 스텝이나 그리고 일꾼들 사이에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회복,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